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 첫째 주일에는 예언자의 초인 기다림과 소망의 초를 켜고 그리고 대림절 둘째 주일에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켜게 됩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에는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초를 켜는데 제가 지금 다시 이렇게 보니까 5개를 다 켠 것 같아요. 3개만 켜야 되는데 5개를 다 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이 이렇게 넘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초를 켜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위를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 촛불을 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가에도 나와 있지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런 성가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각자 도생의 시대에 새로운 세상은 바로 이런 나눔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촛불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 세상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나눔이죠. 그리고 이 나눔은 우리가 함께하는 연대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눔은 사랑과 나눔은 결국 뭐가 되냐면 기쁨의 촛불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을 켜면서 정말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방법인 이 나눔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선교 헌금은 참 많이 이렇게 모아서 많은 기관들, 교회 또 개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눔이지요. 그리고 지난 우리 공동회를 통해서 내년에 옥합 헌금은 우리 이제 신학 대학원생들 전액 장학금,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옥합 예물을 모아서 지출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이런 선교 예물을 또 나누고 그리고 옥합 예물을 나누고 이렇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인 사랑과 나눔 그리고 기쁨이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던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목을 여성연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새로운 세상은 여성들이 연다 이런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 새로운 세상은 여성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되신 성모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세례 요한을 임신을 했던 여인이고, 그리고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로 이제 수태고지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임신했던 그 여인입니다. 나이 많은 산모와 나이 어린 산모가 함께 만나는 거죠. 여성들이 만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서 노래를 부르고 마리아도 응답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5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몇 달쯤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죠? 무려 3달입니다. 3달 같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교류가 깊었고, 3달을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속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하나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연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연대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먼저 엘리사벳의 연대의 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자, 마리아가 산골 동네로 찾아갑니다.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아기는 어떻습니까? 뭐 잘 지냅니까? 저도 지금 이제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문안할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막 이 태아가 꿈틀거린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노래를 부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시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노래를 했던 것이죠. 이 노래를 보면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은 뭐였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성령의 충만이죠. 두 번째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43절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 그죠? 나이 어린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주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태중에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계시구나. 나의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찾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뭐를 알아본 거죠? 바로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알아본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의 구원자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지 아는 것, 엘리사벳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시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어때요? 아이가 태중에서 확 막 뛰어노는 겁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아니까 그 태중에 있는 아이도 주님을 알고 기뻐서 날뛰는 거죠.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그 아이가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아니까 태중의 아이도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5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요약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 성령 충만. 그죠? 성령이 충만해야 뭐를 알 수 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예수님인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이 바로 엘리사벳이 고백했던 이 아름다운 찬양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은 기본이고, 그 엘리사벳의 노래를 들었던 마리아가 이제 닷가를 부릅니다. 닷가를 부르는데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마리아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55절까지 마리아의 그 마리아 찬가, 너무너무 유명한 찬가입니다. 그 마리아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것은 마리아의 연대의 노래인데, 기본적인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그것을
마리아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을 쭉 살펴보면은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자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데 50절 말씀해 보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비천한 자들에게 그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이죠. 그 새로운 세상의 노래는 마리아는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51절에 보니까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나눔, 연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 세상을 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의 장으로 나가야 돼요.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 먹이시는 사랑의 나눔,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놀라운 마리아 창가의 노래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 결국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기쁨의 촛불을 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은 남성들이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이제 경북노회 여신도회가 인권주일이 지나면 인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21년째를 했어요. 그래서 인권 예배에 이제 특강 강사로 저를 초청해서 제가 김천 금능교회에 이제 가서 강연을 했었는데 참 동서양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여성에 대한 이야기, 그죠? 이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여성이 억압된 것들을 신화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뭐 전설이라든지 우리 동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뭐 저도 신나게 이야기하고 아주 뭐 신나게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연대의 노래, 그 창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은 하는 게 없어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남성은 하는 것이 없고 결국 했던 건 누구예요? 이 엘리사벳하고 마리아, 그죠? 엘리사벳은 뭐예요?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사가랴는 우리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사가랴의 입을 어떻게 했죠? 말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남성들은 입을 닫아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메시아의 세상이 오는데 우리는 이 마리아를 뭐라고 칩니까? 성모 마리아이기도 하지만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남성의 힘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으로 새로운 세상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로운 세상은 여성들이 만드는 것이구나,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아마 오늘 얘기도 주제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볼까요? 제가 새로운 세상은 정말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의 세상, 메시아의 세상은 남성들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들이 만들어 간다고 했는데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지금 이 찬반이 갈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울의 봄을 쭉 보면은 여성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제가 그것을 꼼꼼히 이렇게 봤습니다. 여성들은 뭘 하냐면 우리 전두광, 그 황정민 씨가 연기를 참 잘했는데
전두환 씨를 연기를 한 거죠. 이 영화에는 전두광으로 나오는데 쿠데타를 음모하고 이 군인들이 쫙 모였어요. 전두광이 집에 쫙 모였습니다. 거기에 여성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밥 이렇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남성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불을 딱 끄니까 이제 뭐 차를 가져오니까 딱 나가 있으라고. 여성들의 역할은 뭐 밥하고 그 다음에 차 갖다 주고 그냥 그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두광하고 반대편에 섰던 이태신 장군, 장태환 장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태신 장군의 부인은 뭐 하냐면은 남편 속옷 가지고 일하는 군부대에 가가지고 갖다 주고, 뭐 오늘 또 야근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싸우는 그 권력 투쟁의 장에서 여성들은 뭐예요? 밥하고 빨래하고 그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구나, 남자들은 권력 투쟁하고 나라를 잡아 삼키려고 혹은 그 반대의 길에서 나라를 살리려고 하지만 여성들은 정말 아무것도 하는 역할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은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세례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입을 닫아라, 말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 상징적인 의미죠. 이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를 보내시되 바로 요셉의 씨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남성들은 전쟁을 벌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이라크의 팔레스타인 침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들이,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 죽어가는 가운데 60%가 여성이고 아이들입니다. 그걸 이스라엘이 지금 폭격을 하고 있는 거죠. 남성들은 전쟁을 일으키지만 죽어가는 것은 아이들과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린절 셋째 주일날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을 켜는 것은 그저 단지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엘리사벳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찬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만한 자들을 흩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권세 있는 자들을 끌어내리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하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줄이는 자들을 배불리는데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과 나눔 연대의 시작이었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석 달 동안 함께하면서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제가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2012년도인가 좀 시간이 됐습니다. 아직도 제가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인데, 이 마에스트로로는 이제 그 관현악당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휘자를 마에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강마에라는 인물이 마에스트로로 나오죠. 이 오케스트라 이렇게 지휘자로 나오는데, 그 당시에 강마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강마의 리더십은 하나예요. 가면을 벗깁니다.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 아주 막 상처 있는 말을 해요. 간원들에게 막 똥땅어리 기억나신? 그래서 막 가면을 쓰고, 뭐 내가 주부기 때문에 내가 평생 남편, 아들, 자녀들 뒷바라지 해주고, 이 첼로를 키지 못했던 이 단원에게 그 가면을 벗게 만들어요. 그 가면을 탁 벗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첼로를 연주하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 강마에는 가면을 이렇게 벗겨줍니다. 그리고 강마에는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하는 이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약한 척, 뭐 순진한 척, 뭐 겸손한 척 하지 마라.
정말 치열하게 연습하고 치열하게 막 투쟁하고 그렇게 해야 돼. 강마에 강하게 키웁니다. 간원대로. 그때 이제 우리가 이 강마의 리더십이 정말 요청되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지금 이제 3회가 한 것 같아요. 어제 3회를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4회를 하는데 마에스트라라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그 대장금의 이영애 씨가 나왔던 건데,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막 그 작곡을 꿈꿨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지자 지자를 어릴 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지자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드라마를 보면 쉽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차마의 리더십은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역시 강마애라는 남성의 리더십과 차마애라는 여성의 리더십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그렇구나, 새로운 세상은 이런 여성의 리더십으로 여는 것이지 남성의 이 강마애 식의 리더십으로 여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루이스 초켓 감독의 프랑스 드라마 필하모니아를 각색을 한 거예요. 프랑스 드라마를 우리 한국 드라마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여기 이 차마의 리더십은 개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지은 기자가 이렇게 4가지를 소개해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봤었는데, 개혁의 원칙 첫 번째는 뭐냐면 연차와 친분을 배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라마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라마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차마애가 한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이렇게 됩니다. 20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유명해진 지휘자입니다. 지금 지휘자는, 여성 지휘자는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세계적으로 뛰어난 지휘자가 한국에 이제 온 거죠. 그리고 처음 했던 일은 뭐냐면 연차를 파기합니다. 최연장자였던 악장의 자리를 어려도 실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연장자였던 악장은 이 4번째 손가락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으로 이렇게 바이올린을 제대로 이렇게 누르지를 못해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한강필 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어르신을 우대해야 되기 때문에 관행이야 이거는. 이런 이유로 그냥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재만이라는 악장은 정년까지만 악장을 하게 해달라고 한때 제자였던 차세음에게 이렇게 매달립니다. 차세음이 단호해요. 연차, 친분, 배경보다 실력입니다. 관행대로 하면 한강필은 계속 이 자리입니다. 한국 사회 문제가 뭐예요? 학연, 지연 다 막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내 편이면 눈 감아주고 상대편이면 아무리 잘해도 깎아내려버리는 것. 이 차마애가 바로 이것들을 다 배격해요. 오케스트라가 이제 새롭게 거듭납니다. 두 번째 개혁 원칙은 뭐냐면 실력으로 보여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혁에는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차세음은 실력으로 그것을 누그러뜨립니다. 처음 만날 날 이 단원들이 차마애를 거부하는 의미로 영화 미션 임파서블 그거를 이제 연주합니다. 그 유명한 음악이요. 미션 임파서블은 뜻이 뭐예요? 이거를 수행할 수 없다, 이 사명은. 너는 이제 우리의 지휘자가 될 수 없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음악입니다. 자, 근데 차마애가 그 음악을 딱 듣고 지적을 합니다. 음정이 어긋난 부분을 지적하고 원인까지, 왜 음정이 어긋났는지 원인까지 한 번에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다시 한번 연주하자고. 다시 연주해. 근데 음악이 다른 거예요. 지휘자가 있으면 여러분 어느 정도 음악이 탁 달라져요. 단원들도 놀라는 거죠. 아,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능한 지휘자구나, 이런 이야기. 다시 연주했더니 훨씬 소리가 좋아졌습니다. 그때 이 차마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싸우고 싶으면 음악으로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볼 거예요. 저는 감명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오케스트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음악으로 뭡니까? 싸우는 거지. 다른 말로,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차마의 그 진심을 알고 단원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대안을 제시하라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연차와 친분을 배격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연차와 친분을 배격하고 실력만 가지고는 오케스트라 운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 쫙 모아봤자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 프로야구든 뭐 프로축구든 다 리오넬 메시 같은 사람 11명, 뭐 9명 뭐 다 막 모아봤자 팀이 안 됩니다. 잘하는 사람만 모아 놓으면 잘하는 줄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실력이 있다 해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마에는 신구 세대의 장점을 협업으로 이끌어갑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 악장이었던 그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악장을 찾아가 가지고, 당신은 악장은 될 수 없지만 좋은 악장은 길러낼 수 있지 않느냐. 가장 어린 이 바이올리니스트, 이 친구를 악장으로 세웠지만 경험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당신이 이 친구를 악장으로 길러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구가 이렇게 조화가 되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들의 경험을, 젊은 친구들은 실력으로 그렇게 융화가 되는 것,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차마예요. 저는 이 강마에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차마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며 한강필을 이끄는 거죠. 개혁은 대안이 있어야 되고, 비판은 대안을 가지고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번째 개혁의 원칙은 애정을 가져라, 그 이야기입니다. 개혁도 애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차마에는 부임 전에 단원들의 이름을 모두 외워버립니다. 그 정도 애정이 있었죠. 그리고 단원들을 설득합니다. 내가 온 이상 이 한강필은 최고가 될 것이다. 함께 해봅시다. 막 의욕을 막 돋아주는 거죠. 결국 차마에는 단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끄집어내고 바꿔주면서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 오케스트라가 협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나은 수준으로 이끌 수 있도록 다 리더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여성 지휘자였던 차마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는 제가 본방을 사수했는데, 앞부분은 제가 그냥 이제 소식을 듣고 신문 기사나 뭐 유튜브에 짧은 그걸 보고 이런 드라마가 있었구나 해서 이제 어제는 본방을 사수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좀 이상하게 또 나가는 것 같아요, 드라마가. 그러지만 어제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개혁 원칙 5번째, 공사를 구분해라. 제가 그거를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는데, 뭔 이야기냐면, 남편이, 이 차마의 남편이 오케스트라 단원 한 명하고 불륜 관계에 있습니다. 그 불륜 관계를 이제 알았죠. 그때 이 차마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단원과 바람을 핀 그 남편에게, 그래서 이 작곡까지만 곡을 못 써요. 3년 동안 곡을 쓰고 이 한강필에 곡을 줘야 되는데 3년 동안 곡 한 번 준 적 없어요. 바람도 피고 곡도 쓰지 못하는 이 남편에게, 불륜 남편에게, 무능한 작곡가에게 타마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당신 그렇게 살고 싶냐고. 도망갈 핑계를 대지 말고 곡을 써라. 그리고 그 곡을 한강필이 연주하겠다고 딱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공과 사를 분명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바람 핀 것은 사적인 일이고, 이 한강필 오케스트라를 내가 정말 성공시키려고 하는데 당신 곡 내놔라. 당신 곡을 주기로 계약을 해서 자문위원으로 있는 거 아니냐? 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느냐? 곡 써라. 그리고 곡 쓰는데 피아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찾아가가지고 뭐라도 해보라고 자기가 또 연주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곡을 이렇게 완성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렇구나,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입을 닫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입을 닫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남성들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과 나눔 그리고 기쁨의 촛불을 켜면서
남성들의 이 권력지향적인 것, 남성들의 이 강한 것들, 이걸로는 교만해서 권세를 지향해서 높음을 추구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성, 여성들의 그 배려와 사랑과 나눔, 이것을 통해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 성도들은 그런 배려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여성들은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 셋째 주일 기쁨의 촛불을 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을 켜며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리아의 창가와 같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새 세상, 이것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